헌금하셨네. 좋으신 하나님, 김희연 사랑하는 딸이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는 딸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으로 같이 하시고 맡겨주신 일도 능력이 감당해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평생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복음이 뭔가를 말씀하죠.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자기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다. 근데 그 받은 그 말씀이 너희가 굳겠으면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뭡니까? 3절 이하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난 것을 게바에게와 또 500여 형제에게와 야고보에게와 사도들에게와 그리고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잡혀가지고 그 금요일 날 그 내내 이제 심판받고 벨라도 법정에 서고 이러고 금요일 날 아침에 육심은 9시죠. 네.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그 3시요? 시간이 정확치란. 그리고 이제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뭐가 좀 이건 이상하네. 맞아요. 그래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묻힐 그 장지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장례를 치르고 그다음에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 부활 그러면 우리가 다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부활의 의미를 너무 좁게 알고 있어요. 이를테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 말미암아 우리도 앞으로 죽지만 육신의 몸을 갖고 죽지만 우리도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데요. 오늘은 부활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양해 말씀을 먼저 좀 구해야 될 것 같으네요. 요 근래에 지금 그 집에 저희 집이 비가 새가지고 지금 방수하고 있습니다. 방수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방수하고 있는데 저는 하늘이 없어요. 그냥 조수하고 있어요. 조수. 뭐 사오라 그러면 가서 뭐 사갖고 오고 붙잡으라면 붙잡고 그러고 또 밑에서 서 있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지금 며칠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조수하는데 힘들어요. 조수하는데 힘들어요. 이거 힘들어요. 그래 지금 막 몸이 좀 안 좋습니다. 막 서 있는 것도 그렇고 서 있는 게 힘드네요. 서 있는 게. 그래서 오후 예배를 조금 말씀을 조금 짧게 좀 전하고 내일 노예가 있어서 노예 갈 준비도 좀 뭐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오후 예배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의도하는 게 뭔가? 부활의 의도. 요건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아시겠죠?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얘기잖아요. 살아나셨다. 그 얘기가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 자연 세계에서 다시 살아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현상이죠. 근데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 이거는 초월의 힘이 이 자연 세계에 개입했다는 얘기잖아요. 초월의 힘이 자연 세계에 개입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빚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첫째, 부활의 하나. 부활은 하나님의 계심, 초월의 힘이 이 땅에 임했다. 그 얘기는 초월자가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초월자가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곧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부활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압니까? 아니면 사상가들, 철학자들이 이런 자기들의 논리로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 부활을 통해서. 죽음은 이때 한 번 모든 인간에게 다 죽는데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근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때 다시 살아났다. 그때는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갖고 살아난 것이죠. 다시 죽지 않는 몸을 갖고 살아난 걸 뜻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또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죠. 이 부활은 영원히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건 초월의 힘이 개입했다는 것이고 초월의 힘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빚었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네, 창조의 하나님. 부활은 창조의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부활의 주님 우리가 다 만나고 경험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 이 부활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가할 뿐 아니라 이 초월의 하나님이 역사의 중환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었어요. 그럼 그 역사가 그걸로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는 그 역사로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제사장들이 이렇게 정치부로 몰고 빌라도가 그걸 인정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처형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가 흘러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림으로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졌잖아요. 바뀌어졌죠. 그래서 이 부활은 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 자이신 것을 보이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 인생을 보게 되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한 치 앞도 앞을 못 보고 가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다가 길이 좀 좋으면 잘 되면 잘 나가지만 어떻게든 내리막길에 있으면 그냥 곤두박질 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내 인생에 누가 개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역사를 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바꿔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우리 삶이 바뀌어졌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왜?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 예수를 메시아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주와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고 이거는 종말의 구원자. 보통 종말의 구원자라 말 안 하고 보통은 구세주라고 얘기하지. 구세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온 세상의 주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어떻게 그래요? 우리가 더 똑똑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이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 인생의 역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바꿔주신 거예요. 바꾸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분이 내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이분이 역사 주관자시니까 역사는 이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고백을 해요. 어떻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가 있으면 역사를 어떻게 나누어요? BC와 AD로 나누잖아. BC와 AD로 나누잖아.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 AD는 영어가 아니에요. 잊어버렸어요. BC는 영어인데 AD는 영어가 아니야. AD 알아요? 영어 아니지? 이거는 어쨌든 주 전이면 이건 주 후야. D가 도미노인가? 아니 잘 모르겠어. 잊어버렸어. 어쨌든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전, 예수 후. 우리말로 주전, 주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기원 전, 기원 후 이런 말을 쓰는데 이 기원이 뭐야? 예수님이 탄생한 그게 기원이야.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주전이다, 주후다, 기원전이다, 기원후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누구를 따라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의 주관인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역사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요? 여기 보면 처음에 태초에 이렇게 시작됐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태초에 해가지고 역사가 시작돼서 어디로 가요? 마르나타 주 예수요. 마르나타 이렇게 나와서 마르나타 하면 여기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새 땅. 결국 이 역사는 어디가 종착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세상에
뭐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지가 뭐 어떻게 하는 것 같고 북한의 뭐 중국의 시진핑이가 황제가 돼서 세상을 막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움직이고 섭리하셔가지고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곳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우리는 바로 이 역사에 뭐 한 거예요? 올라탄 사람들이야. 올라탄 사람. 그래서 늘 여기서 타든 여기서 타든 우리는 한 이쯤에서 올라탔지. 우리 이쯤에서 올라탔어. 있으면 올라타서 이렇게 가는 역사에 올라타서 감사하고 내 인생을 이분에게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세 번째, 역사의 이 부활은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에서 나타내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죽으신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심이 어떤 죽음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는 죽으심이잖아. 대속의 죽음이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죽음인 것과 동시에 이거는 죄를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셔서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뭘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안 죽고 싶다 그 얘기예요. 뭐라고요? 안 죽고 싶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안 죽고 싶다 그 얘기.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까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과 동시에 의를 이룬 죽음이에요. 의를 이룬 죽음이에요. 뭘 이뤘다고? 의를 이룬 죽음. 죄가 속해졌을 뿐만 아니라 의가 이루어져야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달려 돌아가신 줄. 그런데 그 예수가 죽었는데 그 예수가 다시금 살아났다. 그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죄와 의의 죽음이다. 그 얘기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이게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구속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창조주라면 여기는 구속주라는 거 아니에요. 구속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면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그냥 일어난다고 우리는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관하에 섭리하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하나하나가 내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막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날 괴롭히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고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 내 지금 당장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최고의 뜻 가운데 주어진 현실인 거예요. 이런 거지. 아침에 요셉 얘기를 잠깐 했지만,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70 가족과 열방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총리를 세우죠. 근데 여기까지 가는데 그다음에 뭐 있어요? 종으로 팔림. 아니, 종으로 팔림이 아니라 미움받음. 형제들 간에 미움받고,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리고, 종팔림. 팔리고. 그래서 또 옥에 갇힘. 옥에 들어가고.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여기 요셉의 삶 보면 이게 전부 다 어때요? 내리막길이야, 내리막길. 전부 다 내리막길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볼 때 전부 다 어떠한 글이라고요? 내리막길이잖아. 근데 이 요셉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요셉에게 이렇게 내리막길을 매일 걷게 하셨을까요? 왜 내리막길을 걷게 하셨을까? 요 내리막길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요 중에서도 하나도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총리가 되질 못해요. 보세요. 형들이 안 미워해. 형들하고 상대해줘. 그럼 애국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애국 총리 될 수 없지. 근데 미움 받아서 어떻게 한 거야?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애국으로 갔죠. 애국으로 가죠. 애국으로 또 가가지고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하고 꿍꿍 짝꿍 잘 맞아가 있었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갈 일이 없을 수도 있고 나중에 감옥에 가도 다른 감옥에 갔을 수 있겠죠. 다른 감옥에 갈 수 있을 예? 뭐 사형당했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갔어요. 더 나빠졌어요. 그런데 그 옥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난 게 뭐야?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래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 사람이 자기의 꿈 해몽해 준 걸 기억하고 바로가 꿈꿨을 때 요셉을 불러서 해몽하게 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그러니까 이 모든 요셉의 일정을 보면 이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 힘들고 안 겪고 싶은 삶이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이게 왜 이걸 줬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사랑의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빚어가면서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의 뜻이 이런 의미와 뜻을 가지고 거쳐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당장은 몰랐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결국은 총리에 이르게 되었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지금 내가 만나는 이 현실은 지금 당장 너무 어려워. 힘들고 어려워. 예? 그렇다 그래서 이 현실 가운데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의 문제는 뭐예요? 없는 그 현실을 사랑의 하나님이 그걸로 인도하셨다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길이 무엇이고 지시가 무엇이고 그걸 좀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고고 선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걸 끌고 갔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셋입니다.
144